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처음 40세의 청년 시절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강청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도저히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도 안 되니 이건 불가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에스고 골짜기에서 포도를 두 사람이 깨어가지고 올 만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구동성 이야기했다가 또 아낙 자손의 그 장대함을 보고 그들이 메뚜기와 같이 그 믿음이 사그러지고 또한 없어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믿음으로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을 40년 광야의 시절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40년의 광야 시절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갈렙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3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승승장구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또 북쪽 지파 북쪽에 있었던 가나안 연합 군대를 또 남쪽에 있는 가나안 연합 군대를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이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손살에 치는 만한 두려움을 줄 만한 사람들이 바로 이 헤브론의 아낙 자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사람들이 이 땅에 이루게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합니다. 갈렙은 85세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그가 5년을 더 지나고 난 이후에 85세에 노인이 되었을 때 오늘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모두가 다 땅이 우리에게 부족하니 우리에게 다른 땅을 더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서쪽 반지파와 같은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또 정복한 후에도 땅을 분배받고 밥상을 차려줘도 그 밥을 떠먹으려고 하지 않았던 7지파와 같은 그런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갈렙은 85세의 노인입니다. 은퇴해도 벌써 은퇴해야 될 그러한 노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할 만한 땅, 바로 이 헤브론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의 요청대로 헤브론 땅이 갈렙의 소유가 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년 동안 아직도 자기의 땅이 되어지지 않았고 자기에게 한 평 주어지지 않고 있었던 그 세월을 불평 한마디 없이 믿음으로 견뎠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5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었던 그것도 두려워할 만한 그 땅, 아무도 손살에치며 가지 않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세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갈렙의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믿음의 모습이야, 믿음이 없이는 요청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내 힘은 여전히 강건하여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85세가 되었어도요, 갈렙은 결코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육체적으로도 그의 정신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용사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함을 힘입고 오늘 갈렙과 같이 45년이 지나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져서 그때나 지금에나 내 힘이 여전하니 싸움이나 출입에나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갈렙이 요청했던 것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들의 묘가 있었던 땅이 거의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또한 사라와 또 우리가 잘 아는 리브가 이런 사람들이 다 헤브론에 붙여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던 이 헤브론을 이 갈렙이 요청했던 것이 참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복은 이와 같이 그냥 사그라지지 않고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들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약속을 그 예표로 받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올 세대가 하나님의 나라죠. 갈렙이 4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핍박이 올 때가 있고 고난이 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움츠러들지 않아야 할 것이고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조지 앨런 레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던 갈렙과 같이 믿음의 진보를 늦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빅터 크랭클은 나치 포로 수용소에서 다들 죽음의 공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가운데도 그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그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아침마다 시퍼런 그 유리병 조각으로 면도를 하면서 내가 나가게 될 일을 기억하면서 그 공포를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포와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의미를 갖고 나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삶의 의미를 잃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도박이나 향락으로 인생을 탕진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타까운 가운데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도 물어보면 도박하는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 마약하는 그들도 자기 자신들은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자기는 존귀하게 살아가기 원하고요. 또 사람답게 살기를 다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죄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 모두의 실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법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것이 끝이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것이 끝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8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외칩니다. 더 강력한 목소리로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더 강력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에는 어떻게 그 실존적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유혹과 그 괴계 속에서 주저앉아 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죄와 사망의 늪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율법의 그 요구를 만족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죽을 몸에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분연히 일어나고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누가 봐도 메뚜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객관적인 현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45년을 기다렸던 갈렙을 보시고 또 85세의 그 노인이었던 갈렙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 이삭을 얻게 되어졌다. 또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믿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며 언약의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불신앙 가운데 세상 한탄하며 파멸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언약의 복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특별히 갈렙의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저희들에게 다시금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변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갈렙이 85세의 노인이었고 45년을 기다렸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또 그의 힘이 그때나 지금은 여전하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오히려 더 담대히 나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기다다르가 그 안악자손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자의 그 성읍을 차지했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
오늘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성령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인간의 그러한 죄와 죽음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또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라 할지라도 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만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은혜와 또한 능력과 생명의 길, 오늘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언약의 그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